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신 기쁨의 성회 신년 특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은 피곤할지언정 우리 영이 맑아지며 우리 인생의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담뿍 받아 2014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주님께서 주실 귀한 은혜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됩시다. 네, 반대쪽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꼭 세상을 이기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여러 가지 종류. 어떤 교인들이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이제 공수계 씨가 쓰신 글 중에 달구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교인인지 한번 잘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단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달구지 교인은 누가 밀어주어야만 전진하는, 오늘 우리 찬양처럼 누가 밀어줘야지.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자꾸 푸시해주고 잘한다 해줘야 그제서야 조금씩 움직이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 교인이 달구지 교인입니다. 내가 달구지 교인인가? 네. 또 이번에는 연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연이 하늘에 날아다니잖아요. 이 연을 땅에서 붙잡고 있는 건 실입니다. 이렇게 실로 붙들려 있지 않으면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누군가 전화해줘야 되고 만나서 얘기해줘야 되고 오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러지 않으면 어디선가 언젠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인이 연 같은 교인입니다. 그리고 또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늘 토닥여줘야지만 만족하는 교인입니다. 아이고 이쁘네, 오늘 뭘 잘했네, 훌륭하네. 고양이 같은 교인. 제가 맡은 유치부가 이런 친구들이 많은 게 아닌가. 잘한다고 하면 다음 주에 꼭 나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그 미식 축구 같은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풋볼 같은 교인인데요. 이 교인은 어디로 튈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지난주에는 분명히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교인이 바로 풋볼, 미식축구 같은 교인이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종이 교인이 있습니다. 종이 교인은 비만 오면 축 처져서 안 나옵니다. 그냥 뭔가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다, 조금 좀 날이 습하다, 하다 하면은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그런 교인이 종이 교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생긴 교인인데요. 주일 예배 때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녹화 다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교인입니다. 예배 중에 핸드폰 문자를 주고받는,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 전하고 계신데, 목사님 저 말씀은 어떤가? 이러고 서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에 큐티를 나누고 계시는 그런 핸드폰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좀 심각한데요. 심판관 교인이 있습니다. 심판관 교인은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계속 점수를 매깁니다. 요번 우리 교회 청소 상태는 몇 점? 오늘 어떤 장로님 말씀하시는 건 몇 점? 어떤 권사님 얼굴 표정은 몇 점? 이런 식으로 교회만 오면은 점수를 계속 매기고 다니시는 심판관 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인이 있죠. 국회의원 교인. 어떤 교인일까요? 한 가정의 대표로 한 사람만 나오는 국회의원. 나는 우리 집의 국회의원이야. 나는 우리 집의 대표야. 나만 나오면 돼. 이런 국회의원 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 교인이 있습니다. 말씀은 좋지만 설교만 시작되면 고개를 숙이고 조는 교인이 바로 묵상 교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교인이 있습니다. 이 예수 교인이 바로 진짜 교인이겠죠. 이 예수 교인은 사랑받는 만큼 겸손할 줄 압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만큼 성숙할 줄 압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만큼 사랑할 줄 아는 교인이 바로 예수 교인입니다. 과연 나는 달구지 교인인가? 연 같은 교인인가? 고양이 같은 교인인가? 아니면 미식축구 같은 교인인가? 종이 같은 교인인가?
핸드폰 같은 교인인가? 심판관 같은 교인인가? 국회의원 같은 교인인가? 묵상하는 교인인가? 아니면 예수 교인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1월 1일을 빼고 첫 번째 수요일, 그리고 특세를 하는 기간에 수요 예배 설교를 맡는다라는 것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더군다나 이 수요 예배 설교는 다른 금요일이나 주일 설교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주일 설교는 그 틀 안에서 좀 준비를 하고 여러 번 섰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은데,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지만 수요 예배 설교는 1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번에서 많을 때 2번 합니다. 그럼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떨면서, 얼마나 고민하면서 준비하셨을지, 대충 이렇게 감이 오실 겁니다. 어떤 말씀을 이 수요일, 첫 번째 수요일 날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2014년도를 사시면서 가장 필요로 한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우리 오 목사님께 문자를 보내야 하기에 덜컥 시편 1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고민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힘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 시간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아까 말씀드렸던 교인이 여러 가지 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어떠한 교인일까? 참 예수 교인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의 중간일까요? 하늘과 세상의 중간에 있는 바로 중간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서 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벗을 삼은, 세상의 벗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로 이끄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되지 않을까, 진짜 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 시편 1편 말씀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1편의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복의 길을 걷는 사람, 바로 지금 살아가는 삶이 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인, 성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 있는 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강복 아래에 있는 상태가 바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돈 많이 벌었다, 뭔가 내가 건강해서 앞으로 200년도 더 살 것 같다라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리시는 복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이라는 것은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운 상태가 바로 복 있는 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 있는 이라는 말씀은 본질적으로 의로운 상태에 있는 것을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의로운 상태. 본질적으로 의로운 상태에 있을 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의로운 생활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생활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시편 1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것,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아,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삶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이렇게 복의 길을 걷고 있는 삶인가? 지금 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된 삶, 복된 길을 가는 그런 의로운 상태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2절에 주의 율법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주의 율법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잠언 3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딱딱하게 들리죠. 이거예요. 부모님이 아주 사랑하는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여기서 잘못 가면 집 잊어버린다. 아빠 잊어버린다. 나 잘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르침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사랑하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래 아빠가 하라는 대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정말 진부하고 따분해. 내 맘대로 하고 살 거야. 얼마나 잘 될까요? 저희 학원에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랑 학원에 있으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재밌는 아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글을 잘 못 써요. 네. 그리고 잘 읽지도 않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2시간, 3시간 계속 앉아있고 다른 아이들만 쳐다봐요. 그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렇게 쓰고 발음해보고 다시 한번 써보고 체크해주고 또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안 갑니다. 안 합니다. 그 아이의 실력이 올라갈까요? 한 달, 2달, 3달, 1년, 2년이 지나도 성적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걸 하는 대로 그냥 무식하게 따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처음에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이의 성적은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러한 율법, 이 율법은 부모가 세심하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자야 될 것, 자지 말아야 될 것, 만나야 할 것, 만나지 않아야 될 것 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훈련,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구체적으로 내가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서고 어떻게 앉는 것을 어디서 배우는가? 바로 율법에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야로, 무시로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훈련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훈련돼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오전도사님이 시험에 드셨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이 시험에 드셨습니다. 왜 시험에 드셨을까요? 이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오 목사님 말씀 안 하시잖아요. 저는 저렇게 젠틀하신 분 처음 봤습니다. 저 같으면 다 터뜨리고 다녔을 텐데 오 목사님 마음에 담고 계세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홀로 열심히 요람을 만드셨는데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못 하시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학년은 10년이 돼도 1학년입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1학년으로 있으면 1학년일 뿐입니다.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1학년에서 2학년이 돼야 되고 2학년에서 3학년이 돼야 되고 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믿음의 학년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와서 뭐라 말씀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말씀,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화살처럼 비수처럼 꽂는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 안에서 나의 영적인 훈련을 했을 때 나의 마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시험이 왔을 때 거기에 넘어지는 자,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시험이 올 때는 쓰러집니다. 하지만 다시 얼마만큼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넘어갔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너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무시로, 아무런 때 없이 기뻐하며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3절 말씀에 성도는 오랫동안 서 있는 과실나무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은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택했다. 성도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시편 1편 3절에 있습니다. 심는다라는 것 무엇일까요? 심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심는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옮겨서 원하는 위치에 거기다 심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우리를 심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4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강물 옆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가장 복된 자리에 심어놓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복된 자리에 심어 놓았기에 우리는 성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바로 세상의 벗입니다. 이 세상의 벗은 덧없는 겨와 같다라고 4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덧없는 겨는 바람에 나는 그러한 덧없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유행에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세상 풍조에 흔들립니다. 한국교회가 어떠느니, 한국교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고 있느니 라는 그런 이야기들에 귀가 얇아서 흔들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이목, 여러 가지 소문들이 그 사람의 중심되어 살아갈 때 그는 교회에 있어도 세상의 벗일 뿐입니다. 또 세상의 벗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의 벗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과 모임,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잘하는 도덕적인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도덕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의 벗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세상의 벗입니다.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의 벗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인입니다. 악인은 어떻게 살까요? 자신의 꾀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이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릴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조금 더 나에게 유익한 것 얻어낼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이들을 수학을 가르칠 때 교집합과 같은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도 바로 이 교회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같이 놓고 보시지만 나중에 털어내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심판이 있음을, 그리고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인의 자리에, 의인의 모임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벗, 바로 이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세상의 벗이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1절과 다르게 궁극적으로 최후에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 말씀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삶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게 진짜 아는 거겠죠.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보살핌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아는 거죠. 제가 트위터에나 아니면은 페이스북으로 아는 분들이 6, 7천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만나본 사람들이 한 2, 3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알까요? 잘 아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꿈에 잘 안 나타나는데요. 이번 주에 2명이 우리 교회 교인 중에 2명이 제 꿈에 연속해서 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누구일까요? 저희 집사람도 아닙니다. 저희 아들도 아닙니다. 배승아입니다. 배승아. 네. 전 배승아 매일매일 장난치고 했지만 이 아이가 안 보인 지 이제 한 주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첫 번째 꿈엔 이 아이를 놓고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네. 제주도 가야겠습니다, 저는. 네. 이런 관계가 친밀한 관계 아닐까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좀 더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안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어에 안다라는 것, 이것은 부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동침하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부부 사이의 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참여적인 관계입니다. 저 사람의 삶에 내가 들어가는 것,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자리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에 반해서 세상에 버신 사람들은 어떨까요? 바로 이런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망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세상의 벗, 악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어떤 걸까요? 살아간다라는 것, 제가 1년에 한 2번
우리 공연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합니다. 소운동회를 하거나 뭐 이럴 때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운동회 가운데 단거리 달리기 한 100m를 열심히 뛰는 달리기와 또 거의 끝날 무렵에 하는 그 계주 달리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달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거리 달리기, 100m 달리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수능 끝나면 내 인생 대박이야. 그래. 수능만 끝나면. 또 수능 끝나면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입사하면 내 인생 끝이야. 거기까지만 고생하면 돼. 또는 군대만 갔다 오면 내 인생 이제 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결혼만 하면, 어떤 분들은 직분만 받으면 내 인생은 짠 하고 필 거야. 근데 다 누려보셨잖아요. 그거 아니지요. 인생은 뭘까요? 인생은 계주 달리기와 같습니다.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는 것. 어떤 구간을 열심히 달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그 구간을 어떤 사명을 갖고 달립니다. 그 사명을 갖고 부지런히 열심히 달리는 것, 그 달리기가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 달리기를 할 때 새로운 그 구간마다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주자와 같은 그런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2014년이라는 구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2014년 1년의 기간입니다. 이 1년은 12달이죠. 12달은 365일입니다. 365일 중에 하루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은 1440분입니다. 하루는 몇 초일까요? 네. 이러면 유치부 아이들은 다 손듭니다. 몰라도 손듭니다. 네. 하루는 몇 초일까요? 86,400초입니다. 86,400초라는 구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주신 구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1월 6일 뉴스입니다. 아주 황당한 말년 병장의 이야기가 신문에 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났냐면 제대를 하루 앞둔 말년 병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룻밤만 자면 제대다라는 걸 행복한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이 부대의 당직사관이 장비 검열을 대비해서 총기를 손질해라라고 이 말년 병장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병장은 자신의 그 행복한 꿈을 깨뜨린 이 당직사관의 그 지시가 화가 났습니다. 그 지시에. 그리고 내가 말년인데 이제 내가 군인으로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더 이상 내가 뭘 자꾸 일을 해야 하냐라는 이런 생각에 그 총기를 손질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총을 분해해서 총알이 발사되는 그 금속 부분을 떼가지고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어디에선가 들리는 쿵쿵쿵쿵쿵쿵 하는 소리를 이상하게 여겼던 동료들에 의해서 발각됐고 즉시 당직사관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군 검찰은 이 황당한 사건,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이 사건을 항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항명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전시에는 사형이고요. 그래서 이 병장은 제대하자마자 이 사건을 민간 검찰에다 넘겼습니다. 이 병장은 비록 제대했지만 군대 말년에 자신이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3년 이하의 징역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병장의 문제, 그저 마지막에 방심한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귀찮아하고 싫어한 채 이상적인 상태만 꿈꾼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병장은 아직 자신이 군인이었지만 자기 스스로 벌써 나는 민간인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군인이 이제 아니야 라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역할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했고
또 동료들을 황당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의외로 이처럼 자신의 현재 상황을 비관하고 이상적인 꿈만 꾸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직장 생활은 대충대충 하면서 걸핏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1등만 돼봐. 두고 봐. 하면서 로또를 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부정합니다. 내가 돈 많은 남자나 돈 많은 여자를 만나기만 해봐. 자, 그러면서 명품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무관심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 국회의원만 되면, 내가 이제 대기업만 들어가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주신 것, 내가 지금 2014년이라고 나에게 주어주신 이 시간 안에 내가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 2014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벗이 아닌 하나님의 벗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며 세상을 이겨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세상의 벗들을 하나님의 성도로 이끄는 귀한 십자가의 증인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